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 이 주일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초의 세 번째 초가 밝혀지면서 여러분 세 번째 초는 약간 색깔이 다른 초들과 다릅니다. 다른 초들은 다 보라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짙은 보라에서 연보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그리스도의 초가 흰색인 것처럼 밝은 색으로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대강절 초인데, 유독 여러분 세 번째 초만큼은 보라색 계열이 아니에요. 비슷한 색깔로 여러분 보이시지만은 세 번째 초는 보라색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색깔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 번째 주일이 바로 기쁨의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은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새롭게 이 역동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같은 보라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살짝 핑크빛으로 이렇게 기쁨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쁨의 주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 대강절의 기쁨은 사뭇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에 있는 가운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여러분 기대를 갖고 있는 기쁨,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뻐한다라고 할 때는 벌어진 일들을 놓고 기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무엇이 실현이 된 다음에 혹은 무엇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야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기 전에 그것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먼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갖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여러분 그 기대와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도 이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쁨을 갖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 가운데는 여러분 현실의 아픔이 그려져 있고 현실의 답답함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답답함과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간섭하여 달라고 여러분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기대요,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런 어떻게 보면 어두운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두운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달라지게 될, 변화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새로운 믿음의 발견을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3절 4절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내 심령이 상하며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참담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원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죽은 자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뭔가 활기차고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다윗의 상황이요 전혀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니 핍박 속에서 오히려 계속 피해 다니고 쫓겨 다녀야만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담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속에서 상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다 문드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담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이 다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어가는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여러분 허다하게만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그러하다고 하여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다윗도 이 3절과 4절이 자신의 상황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패배한 다윗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가 한 선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간섭을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길 원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 1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2절 말씀에도 동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바라보시면 주의 진실과 의로써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2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의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르러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세상에는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지는 않아, 세상에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의로운 모습이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야 세상이 다 구부러져 있구나, 다 삐뚤어져 있구나, 다 틀어져 있구나, 다 왜곡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심지어 자기의 의에도 호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는 그나마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지 못한 것처럼 자기 또한 의롭지 아니하므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여러분 새로운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호소를 하고 그분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굉장히 같은 여러분 그 발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닥입니다. 사닥 이게 바로 정의란 뜻인데, 우리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굽혀져 있지 않고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평평하다는 의미가 있고, 혹은 똑바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평하고 똑바르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 때문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올바르다, 정의롭다, 공평하다, 공의롭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사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구부러지고 왜곡되어진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든 어떤 조건에든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에 호소하고 있는 이 다윗,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왜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이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이르러야만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만약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고 자기도 그 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앞에,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다 미달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다 그들이 저주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그런 1차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의로우심 앞에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두 번째 보완되어져야 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서 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화목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면 그 또 다른 이유를 무려 2번, 3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랫동안 우리를 참으셨다는 거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 죄를 그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치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시고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아니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니까 이건 큰 사랑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의에서 바른 것은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틀린 것은 거기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로운 자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의의 개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혼돈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는 사랑과 결단코 다르지 않는 것이죠. 약한 자를 보고 그들이 구제불능이고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것을 모르는 척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병들어 있는 자를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는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너 스스로 헤엄쳐 나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겠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붙잡아서 그 빠진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구제불능이었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나타나 구원하시기까지 이르는 여러분 모든 우리와 함께 하신 성육신의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한 가지 숙제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숙제가 남아버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발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움직여서 예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행하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 병들어 있는 세상이, 이 죄악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하심이고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변화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고 또 공의롭고 정당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 공평하신 그분 앞에 맡김으로써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게 되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공평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구원의 사건, 회복의 사건, 다시 돌이킴의 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실 때 나타나는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만 정말로 건강한 관계들이 새롭게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신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쩍쩍 다 갈라져 있고 거기엔 풀들은 메말라 있고 꽃들은 시들어 있는 여러분 그러한 땅에 여러분 단비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비가 내려짐으로 다시 촉촉히 그 땅이 젖어들고 풀들이 다시 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여름에 큰 비가 한번 쫙 쏟아지고 나면 여러분 풀이 갑자기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 아시잖아요. 생명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그 물을 먹음으로 이후에 열매를 또한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반드시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다윗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주의 손에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이 간구가 처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입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건져내어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어디 안 가셨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메마른 나의 땅이 되었으니 또다시 한번 은혜의 담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큰 은혜의 담비 부어달라고, 내 자녀들에게도 좀 부어달라고,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급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저만 부르나요? 이때 같이 불러야 되는 건데 우리 앞에만 해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거든요.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잠깐 표에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 뭐 자비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는 자비보다는 인자함으로, 긍휼하심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인자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결국 이 은혜의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자상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냥 인자한 눈길로만 보내주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주 구체적인 액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덧입혀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안전한 주님의 평안의 손길 가운데 놓여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그 속뜻에 보면은 여러 가지 뉘앙스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언어는 그 언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 헤세드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이 인자함이라고 표현되는 그 뉘앙스 속에는 의무를 넘어섰다는 뜻이 있어요. 의무를 넘어섰다. 원래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요 굳이 하나님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인자한 성품이 그분의 그 의로운 성품이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명령한 게 아니고 의무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을 그냥 마냥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못 빼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무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며 또 이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인자하심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예전에도 우리에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하시기를 여러분 영원토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은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거를 안 지키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어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대강절의 기쁨은 벌어진 것을 놓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직 벌어지지 아니했지만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의무를 넘어서서 그분의 의로운 성품 때문에 안 움직일 수 없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오늘의 현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소망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육신까지 입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여러분 인자한 주님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